옛사람이 나오고 새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비참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된 것에 관심을 기울여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와 지혜는 암흑 속에 갇혀 있는데 이곳은 지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오는 내적 어두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적 허무와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마침내 뿌리 잘린 식물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편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 욕구에 탐닉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옛사람에 속해 있는 성품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세례를 받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죄는 인간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범죄의 수치심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신앙인은 죄에 대한 감각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언제나 양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죄에 대항하는 칼날을 무뎌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칼이나 강화에 가서 쓰는 낫이나 계속 쓰면은 무뎌져서 들지를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곡식이 베어지지도 않고 우리 주방에서는 칼로 뭐를 썰을 때 썰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칼날이 이제 무뎌진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죄가 무뎌져서 하나님의 이거를 무뎌져 가지고 분별할 수 없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모범이며 개인의 구주로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참된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옛생활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경고는 그들이 그리스도 없는 삶 속에 있을 때 물들어 있던 옛 죄악의 행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참된 자녀로서 근본적이고도 혁신적인 방향 전환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 한 번의 노력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부단한 자기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사람이 모든 거짓되고 추악한 옛 모습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옛 생활에서 돌아선 사람임을 감안할 때 거듭난 성도들이 그들의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도 알고 버려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싹 한꺼번에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부패란 욕심에 따라 살았던 과거의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와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참된 영적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는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의 성결과 거룩성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세상 밖에서 살 수는 없지만 빛과 어두움이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듯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허망한 목적 없는 생의 허무성을 말합니다. 인생의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목적을 회복한 자들은 허망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굳어져서 감각 능력을 잃어버린 생활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모든 것을 굳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마음이 두려움과 후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 번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때가 와서 드디어는 가장 부끄러운 일도 아무 느낌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양심이 굳어졌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져서 느끼지도 못하고 느껴도 연약해서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생활 양식에 따라 살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지배를 받아 본능적인 부끄러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옛 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그치게 되어 짐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멘.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생활에 무서움을 나열한 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움이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의 교리를 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신이 그 배움의 목적이므로 결과적으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듯이 믿음이 있으면은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당연히 이방인 생활에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오셔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간들에게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린 양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만 되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주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본래 율법에 충실한 자였으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신앙은 과거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것 이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리를 배우고 알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이상의 체험으로 곧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됐던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깊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본래의 구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아를 가리키며 벗어버리라는 말은 영성의 완전 갱신을 말합니다. 아멘. 바울의 권고는 그들이 그리스도 없는 삶 속에 있을 때 물들어 있던 옛 죄악의 행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참된 자녀로서 근본적이기도 하고 혁신적인 방향 전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세례받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근본적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 풍습을, 옛 습성을 쉽게 버리지는 못해도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을 하면은 조금씩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부단한 자기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데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한참 하는가 하면은 어느 날은 또 뭔가가 이렇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때 이렇게 되보면 그게 또 단절되다 보면은 또 끊기고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면 정신을 차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러고 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옛사람을 벗은 자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심령은 마음의 영을 말하는데 마음이 이해, 감정, 결정을 하는 정신을 말한다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 마음에 결정권이 있는 영이 죄의 세력하에 놓여 있어서 육에 있어 자유가 없고 속박되고 약함 가운데 있었다면 거듭난 자는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아멘.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 때문에 인간이 부패되고 비참한 상태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자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나은 방향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이전에 제약된 행실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새 사람은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을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인 것을 인정하지만 마귀는 부인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새 사람의 생활로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고 우리의 복음의 진실이 아닌 것은 때로는 분노도 해야 합니다.
분노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 와서 복음 전하면은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도 말고 이단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그들은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 말씀을 공격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속에 그들이 말하는 말을 대적할 말이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그런가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이기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덤비지 마는 게 수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울은 성도들의 일하는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생계 유지나 부의 축적에 제한되지 않고 이웃을 돕는 차원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새 사람의 생활은 옛 사람의 행실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은혜 끼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선한 말은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리를 잡아서도 안 되며 선호해서도 안 됩니다. 네. 마음을 복돋아주는 좋은 말로 피차 위로하여 유익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자와 진리로 이웃에게 유익과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빛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이고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게 소금입니다. 아멘. 근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래됐지요.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 안 있을 때니까 겨울에 이렇게 도로가 춥잖아요. 근데 소금을 뿌려놨더라고요. 예, 길에. 그래서 아니 저 먹을 수 있는 소금을 왜 길에다가 뿌려놨지?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세면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세면을 해서 그대로 놔두면은 어니까 세면이 굳어지지도 않고 세면에 사명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면을 발라놓고 굵은 소금을 뿌려놓으면 이게 얼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물론 세면 위에 뿌렸지만 그것도 세면을 굳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의 일은 하는 건 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단순한 부정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의 인격을 나타내 줍니다. 성도들의 덕행은 불신의 이웃에게 있어 보다 높은 차원의 시각에서 시선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말과 이웃에게 덕이 되는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통별하여 사용함으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은 나쁜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더욱더 싫어하는 소리는 하지 않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덕행은 불신자들에게 실천적인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사고가 조금만 다르면은 그가 예수 믿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자란 곳은 아산만 바닷가예요. 근데 거긴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 가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를 가려면 우리는 25리를 걸어가야 중학교를 가요. 그런 오지에 버스도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살면서 교회는 교회 소리 들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도시에를 올라와서 사는데도 누가 교회 가라 이런 소리도 안 들어보고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디로 결혼을 해요? 전준희 씨 대대 종갓집. 그 집에 제가 막내 며느리예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뭐예요? 전준희 씨 종갓집 종부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근데 제가 예수 믿는다니까 그냥 왜 예수를 믿니?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큰 아주버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뷔페 밖에 나가서 먹는 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댁의 큰 집에서 회갑 잔치를 하는데 거긴 시골이다 보니까 아침을 일찍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철야를 아주 빡세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우리 형님 두 분을 둘째, 셋째 형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우리 시댁을 갔어요. 그러니까 주일이잖아요. 아침을 이렇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간다는 게. 근데 저는 예배하고는 세상 어떤 일도 타협을 안 해요. 신앙생활 초신자 때부터도. 그때는 내가 이제 집사였나 그랬을 때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거기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제 일단은 내가 애교도 없고 그런데 내가 아쉬우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둘째 형님, 셋째 형님한테 형님 나 1시간만 나갔다 올게. 이러니까 우리 형님이 있다가 교회 가려고? 예. 그랬더니 부천 가려고? 아니요 형님 지금 부천 못 가요. 여기 모곡리 거기 들어오는데 감리교가 하나 있었어요. 거리를 가겠노라고 1시간만 갔다 올게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씻고 이제 가방을 챙기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애미야 교회 가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너 형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네 막내가 돼가지고 무슨 교회를 간다고 그랬냐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애미야 이왕 믿으려면은 열심히 믿어라.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 간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 심성을 보셨나 봐요. 종부이신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그게 쉽게 말해서 임종구원이지요. 몸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이제 구원받은 그런 케이스가, 그래도 저는 그것도 감사하지요. 저는 여기에 부천에 살고 우리 어머니는 거기 서정리 거기서 사시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어버이날쯤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거기 큰 집에서 같이 사시니까 우리 나와 있는 삼형제 이렇게 6명이 둘째, 셋째 이제 저까지 4명, 6명이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있었더니 집안에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허리에 손을 넣어보시더니 안 돌아가신다고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올라오고 우리 둘째 아주버님은 철도에 계셨다가 정년 퇴직을 했고 우리 남편하고 셋째 아들하고는 공장을 둘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서 공장을 가볼 테니 너는 여기서 그냥 있으라고.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막내 요렇게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딸이 없고 아들만 넷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은 이제 남편 장로지만 이렇게 남자인데도요 깨끗하고 꼼꼼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병석에 계시니까 뭐 말 안 해도 뻔히 알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방도 치우고 이부자리도 정리하고 이제 기저귀도 사다가 쓰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깨끗하게 그렇게 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 우리 남편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첫 번째는 모시고 사는 형님한테 목사님을 모셔다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면 당신이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집안 내 이제 나는 동서 형님이고 우리 남편은 이제 형수지 가서 그 감리교회 집사님이시니까 그 형수님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라. 우리 어머니 이렇게 예배를 좀 드려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큰 아주버님도 그러라고 그러고 그 형님이 목사님이 우리가 왔다 갈 때 이미 목사님은 응답을 받으셨대요.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고 이제 가실 거를. 근데 목사님인데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어도 우리 전준희 씨 그쪽에 집성촌이라 쉽게 오시지를 않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급하니까 세례 받고 월요일날 소천하셨어요.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세례 받고 환상을 이제 보셨는데 천국 가시는 환상을 보셨대. 그래서 나는 그 세례를 받고 이제 연락이 왔길래 일찍 가야 내 마음 먹고 기도를 하지. 기도 못하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후회하잖아.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갔어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어머니 누워 계신 데 가서 아주 진짜 뭐 그냥 원도 한도 없이 그냥 그냥 방언으로 부르짖고 울고 불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그 형수한테 가서 우리 집사람 저기 기도한다고 가서 좀 기도를 도와주라고 그래야 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보기보다는 어지간하거든요. 막 그냥 막 또 들썩들썩하지 뭐. 집안이 내가 마지막인데 뭐는 뭐 두렵겠어요. 막 그냥 울고 불고 뭐 막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하니까 가서 나를 가서 좀 말겨주라고 그러더래. 기도를 그만하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저는 원도 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소천하셔가지고 장례를 이제 모셨는데 내가 거기서 뭐 기독교 장로로 하자 어쩌자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제 종갓집이니까 그 식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나하고는 절 안 하고 그냥 우리 식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월요일날 장례를 모시니까 수요일날 일찍 끝나잖아요. 수요일날 거기 감리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집에서 장례를 했으니까 목사님도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셨으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함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수요일날 감리교회를 이제 갔지요. 3호제 지내고 오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금요 우리 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이런 걸 움직일 수도 장례는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예배에 생명을 거니까 장례를 하면서도 예배가 한 번도 안 빠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와서 이렇게 그때는 환상은 아니야, 꿈이야. 이제 자는데 꿈에 우리 어머니가 애미야 고맙다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가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시댁에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집에 친정이나 시댁이나 안 믿는 집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도 저는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아멘. 성도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말과 이웃에게 덕을 되는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성별하여 사용함으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덕행은 불신자들에게 실천적인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더럽게요 합당치 않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구원을 보존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일시적인 범죄로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 가호를 범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떠나지는 않지만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이 완성되는 날까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새 사람 된 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악의와 함께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악독은 남을 해치는 마음입니다. 노함과 분냄은 노여움과 영속적인 노여움을 말합니다. 떠드는 것은 노여움이 밖으로 표출된 걱정의 부르짖음이며 해방하는 것은 떠드는 것, 악의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이므로 버려야 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생은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의 실체는 영혼의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한 삶, 구별된 자들로서의 행실은 새 사람의 실체를 새 사람이 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자는 다른 이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마음의 노여움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행위를 말아야 하며 불필요한 나쁜 말을 버리고 남에게 유익되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